손에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의 정성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비록 적은 금액의 돈을 들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많이 넣은 사람이었다고 칭찬하십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이어서 오늘 함께 본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르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과부의 헌금이 당시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 대왕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얻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백성들의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었겠죠. 그의 일환으로 당시의 성전 안에는 정말 많은 명목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모든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자신의 의와 부를 과시하기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는 당시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던 성전의 실태를 고발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 바로 직후에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대조를 일으킵니다. 동시에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며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무가치함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죠. 물론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그들의 신앙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죠. 이후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려 스룹바벨 성전의 2배의 크기였고 건물 전면을 황금으로 덮었고 기둥들을 장식한 흰색 대리석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반겼습니다. 문제는 성전을 더럽히면서까지 짓고 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화려함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참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얼마나 더 악해질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8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로마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9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때에도 아직 끝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듣게 되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수많은 다른 소리가 들려오겠지만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도 우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또한 내 안에서 말하는 여러 소리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옳을까?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 피어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우리 모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 삶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적들 가장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게 정말 기쁨이 될까?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도 매일 두 가지 소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듣게 되는 소리는 나를 미혹하는 소리다. 미혹이 어떤 의미인가요? 진실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 보고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진리를 붙잡을 때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옳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내 삶에 세울 때 그 1차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말씀은 제자들의 선교에 관한 예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게 되는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상이 악해지는 순간에도 선교는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며 복음의 전파는 성도의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아는 성도에게 복음의 전파는 너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 좀 더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셨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은 선교로 이어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프거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집으로 모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나타난 배경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섬겼냐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거류민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와 같이 뿌리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을 환대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복음의 원리와 너무나 잘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았고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은혜는 그저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기쁨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매 순간 넘치도록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감격이 나를 넘어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가지셨던 깊은 사랑과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결국 환난 가운데 놓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마냥 예수님의 소식을 환대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삶이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신자들을 향한 핍박의 강도는 거세질 겁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과 친구에게서까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견디는 끝에 결국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와 비할 바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버거운 일이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이유는 나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알고 계시며 15절의 말씀처럼 나를 그때그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저 들어왔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때로는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졌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너무도 세밀하게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순종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귀한 일이기에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악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의 표어 중 하나는 어둠 뒤의 빛입니다. 그 시대가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둠이라 표현했고 그들이 인내한 뒤에 반드시 빛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외쳤던 표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때를 돌아보며 알게 되는 건 빛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오늘을 전망할 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전망할 때 긍정적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빛이기에 세상은 거룩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세우고 그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가는 신앙을 허락하소서. 아멘. 복음의 기쁨이 넘쳐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